오늘 말씀은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 새 언약일까요? 그 이전에는 제가 다뤘던 것이 다윗 언약을 다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언약을 제가 저번에 설교했을 때 어떤 언약을 들었냐면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다뤘던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이 설 명절이잖아요. 근데 뭔가 지금 분위기가 뭔가 하얗게 다 불태우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 조금 힘을 내자는 의미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제가 이런 거 원래 잘 안 하는데 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지금 되게 즐거운 날이고 행복한 날인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너무 많이 드셨던 건지 너무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는데 우리 조금만 힘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저도 최대한 빠르게 그동안 하던 대로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좋은 의미로서의 인사이며 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축복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 복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받을 그 은혜와 또 우리에게 생겨나는 좋은 일들을 함축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복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복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 복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믿는 복,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복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설교 가운데 계속해서 가지고 왔던 주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이제 사무엘서를 설교를 하면서 주요했던 것이 다윗 언약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무조건성. 사실은 그 이전에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을 다뤘지만 그 모세 언약에 가지고 있는 그 조건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이 다윗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조건적인 복이 아니라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며 또 다윗을 다시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다시 자녀처럼 아들로 삼아서 양자로 삼아서 다시 돌이키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 다윗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위치한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어떤 뜻을 전했을까요? 힌트를 드리면 이 예레미야 이후에 나오는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가 무엇이죠? 슬픈 노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예레미야가 참 제가 생각했을 때도 어려운 말씀을 전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는데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레미야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는 그 처소 성전이 이제는 불타 없어지고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진 상황이었는데 이 남유다가 또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너희에게, 그리고 나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어마무시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을, 그 분노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잘 알게도 어떻게 되죠? 우리가 유년부, 또 초등부, 중고등부 때 많이 배웠던 내용들이죠. 어떻게 되죠? 남유다가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 이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처럼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성경 가운데서 멸망하게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최소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다윗 언약만이라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다윗 왕조를 영원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다윗 왕, 그 왕의 후손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양자로 삼으시고 잘못된 길을 바로 돌이키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영원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지금 멸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내용이 어디서도 나오냐면 시편에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탄원하는 그런 많은 시들이 시편에도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설교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은 상황일까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에 대한 어떤 우리가 해석에 대한 어떤 이 상황에 대한 우리가 파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된 상황인가? 그래서 봤더니 사실은 예레미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31장이죠. 예레미야의 후반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새롭게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새롭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야 했는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새로운 언약을 하셨어야만 했는가? 그 이전의 언약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다윗 언약도 그 시내산 언약, 모세가 받은 언약과 이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개별적인 언약이 아니라 점점 더 발전해가는 그런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이스라엘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고치고 다시 돌이키겠다라고 또 다윗 언약을 통해 그 부분들을 더욱더 강조해 나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어야 했는가? 너무나 그 하는 행동들과 행실들이 너무나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언약이겠죠. 그 언약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할 정도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전반부에서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까지 약속했던 그 모세 언약과 또 그 모세 언약과 이어져 있던 그 다윗 언약마저도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악행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그런 악한 행실과 그런 모습들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하는 그 모습들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가운데 어떤 언약과 어떤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주심이 더 이상은 어떤 연결고리 자체가 이제는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상황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할 거야. 남유다는 이제 멸망할 거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로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자녀로서 행복한 삶, 안정된 삶, 평안한 삶을 살 수 없을 거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가장 중요한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회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할 것이지만, 우리가 실패할 것이지만, 우리는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그런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모으실 것이고, 우리를 감싸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어찌 보면 가장 희망된 중요한 말을 마지막에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복할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근거로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인가? 라고 했던 그 근거가 바로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전까지의 언약들, 조건부로서 존재했던, 우리가 순종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언약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언약들 말고, 파기된 언약들 말고 내가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너희와 맺겠다. 이스라엘과 남유다, 결국 이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라는 것이죠. 32절을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전에 너희들과 맺었던 그 언약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이전과 다른 언약인데 왜 이렇게 그 이전과 다른 언약을 너희에게 주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를 하고 도망쳐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떻게 보면 남편이 되었음에도 신부가 되어서 이 남편 된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현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하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상황들은 참 여의치도 않고, 또 하나님의 불순종할 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 아예 자체에 무관심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게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들, 항상 실패하고 어렵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셨으므로 새 언약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제는
새로운 언약은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나의 법이 뭘까요? 율법인데 그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두시겠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 율법을 그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니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요 다시 그 모세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의 전제가 있었죠. 그 이전의 언약 가운데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오늘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맺을 새 언약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전제 조건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여서 그들이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지금 일방적인 선포가 이 새 언약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새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 절망적인 그 사랑 가운데 선포하면서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윗 언약에서도 잠깐 등장했던 것처럼 무조건성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거의 완성된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도를 새겨서 그 법도를 지키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처음에 이야기했던 출애굽 한 다음에 모세가 받았던 그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복을 이제는 동일하게 주시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34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못하는, 매번 실패하고 매번 낙심하며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진로와 기록 가운데 어려워하고 또 항상 어찌 보면 주님과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어찌 보면 가장 큰 은혜다라는 것을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마저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큰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찌 보면 그런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계획들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겠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선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돌이키시겠다라는 그런 선포가 그 이전까지에 있던 모든 언약들, 그 시내산 언약과 다윗 언약과 또 아브라함 언약, 또 창조 언약까지 그 이전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새 언약 이후에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이 새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며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이 새 언약, 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또 우리에게 그런 복과 그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새 언약을 요약하자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참 많이 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어떻게 한 가지 주제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사람이 할 수 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약속하셨기에 여러분 내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 아니면 내가 내 삶을 계획해가는 것들, 내 꿈을 이루는 것들, 내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건강, 가족, 행복, 그다음에 부유한 재산, 우리가 이루고 싶은 다양한 꿈들, 평안한 삶, 행복한 삶,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우리가 그토록 채우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공허함, 우리 내면에 있는 많은 문제들, 아니면 치료되어야 될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노력하지만 그 모든 노력들이 사실은 하나님 없이는 부질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도 그랬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이스라엘 역사들 가운데서도 이야기를 하죠. 너무나 많은 상황들, 구체적인 상황들, 다양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론은 무엇인가?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삶 하나도 책임지기 어려운 게, 아니 단지 앞으로 몇 초 뒤의 미래마저도 내가 책임지기 어렵고 대비하기 어려운 게, 그게 우리이고 또 사람이고 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다양한 인물들의 실패와 아픔들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아픔 가운데, 그런 절망 가운데, 단지 그 실패 가운데 우리가 거기서 멈추고 거기서 실패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던 그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도록,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해서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겠다. 우리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사실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나를 바라보면 너무나 부족하며, 나를 바라보면 참 답이 없는, 참 서글픈 게 현실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희망과 나의 소망, 그리고 나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조건적인 언약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수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약속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배신하면서 그렇게 수차례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치 않으셨는지, 왜 그렇게 수차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신뢰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며 그냥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내 행복을 위해, 나의 평안함을 위해,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나를 왜 그토록 포기하지 않으셨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하나님이 왜 예수님의 그런 희생까지도 감수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강압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강제적이거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었겠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강제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나님 말씀에 강제적으로 순종하도록 로봇처럼 만드셨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은 강제로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겠다라는 것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냥 내 삶을 통해서, 내 상황들, 나의 생각들, 나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하나님과 교제함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했던 그런 인사가 있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그 인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은 뭐냐? 우리가 가진 복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복된 일이고 큰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새해 명절 가운데, 또 앞으로 남은 그 1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